마리아가 부른 찬양 읽고 듣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며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내게 복이 임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천사가 떠나고 난 후 유대 산골로 손살같이 갑니다. 자기 친척 엘리사벳 집에 들어가니까요, 그녀가 환영하면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내가 복 있는 여자다. 내 복 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선포를 들을 때, 그 인사와 선포를 들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영이 임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서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능하신 팔로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줄이신 자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셨습니다 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면서요, 나는 참 복받은 여자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 오늘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에피소드, 하나는 나사렛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유대타운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 두 에피소드를 읽으면 이 안에 흐르는 큰 흐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나사렛에서는 마리아가 그 천사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는 엘리사벳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리아 믿음의 결이, 마리아 믿음의 발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이것을 들여다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45절의 말씀이 특히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요, 함께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고가 움직여졌군요. 다시 한번 고 믿음 같은 세계입니다. 이루어지리라, 고가 이제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복이 임한다. 이 문장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 문장 전체가 이 두 에피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여자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뒤편에 복이 있도다 라는 단어가 나고요, 마리아라는 단어, 그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 여자가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복을 누리냐면 믿게 됐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분이 믿은 것이 뭐냐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을 때 이 여자에게 복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곰곰이 읽고요, 그리고 이 두 에피소드에 나오는 다이내믹을 생각하다 보면 이 문장을 다시 이렇게 펼쳐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문장 속에서는 두 가지 주체가, 하나는 주님이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그 여자 마리아예요. 하나님과 마리아가 있어. 근데 이 하나님과 마리아가 관계를 맺고요, 하나님과 마리아, 이 문장에서 주체되는 건 이제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마리아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를 맺게 된 동력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마리아가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뭐가 반드시 이루어지냐?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라고 믿을 때, 그렇게 고백할 때 마리아에게 복이 임했다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그 마음속에 믿음, 신앙 고백,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 신앙 고백,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된 것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도 하나님의 복 내리심이 있고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피소드를 곰곰이 읽어보면 이 마리아의 믿음에 서로 다른 결이, 믿음 하나를 이렇게 묶을 수 있지만은 그 믿음이 곰곰이 살펴보면 서로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같은 믿음인 듯하지만 이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믿음이 점점 쌓이고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이 주님께서부터 온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오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이것이 천사구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이 천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마리아의 믿음의 기초가 생겼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잖아요. 그런 결혼 전에 그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은 놀랄 만한 소식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분이 위대하신 분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다스리고요,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요, 성령께서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에게 감싸 주실 것입니다 라는 설명도 듣고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주여,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천사가 해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준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 마리아의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체험하고 나눴습니다.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유대 땅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들어올 때 성령께서 충만해짐을 느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인사하고 자기도 모르게 선포하게 됩니다. 너는 복 있는 여자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내 태중에 있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도 당신을 보고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기뻐서 뛰어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기에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체험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석 달 동안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그 석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둘은 태어날 아기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을 것이고요, 그 둘은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 어떻게 펼쳐진가를 서로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이 임재하신 걸 경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엘리사벳과 나누어요. 그리고 서로 기도했을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체험하고요, 말씀을 나누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마리아의 믿음이 점점점 쌓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엘리사벳과 대화를 나눈 후에 그는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분명히 떠오르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게 임하셨다, 그 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요, 비천한 나를 높여주셨어요. 굶주린 나에게, 줄인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요, 나를 배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 그런 자기를 베푸신 하나님을,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리라.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하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마리아의 믿음이 확실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나사렛에서의 마리아의 모습과 유대 땅에서의 마리아의 모습, 천사와 나누는 대화,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엘리사벳과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 과정에서 뚜렷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무리가 되지만 이 믿음 안에는 또 다른 결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분석해 보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무리가 되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싹트고 쌓이고 굳건해지고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마리아가 말씀을 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믿음이 싹트고 깊어지고 강해지고 선포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런 놀라운 다이내믹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을 곰곰이 읽어보면,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 속에 이런 믿음의 결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그 마리아의 믿음이 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변천해가는 점점 더 깊어져가는 마리아의 믿음이 나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는가? 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십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말을 거신다 라고 정말 나는 인정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들의 문화권 안에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도구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들 수준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분들도 간혹 만납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된 사람들도 간혹 만나서 안타깝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노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나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은퇴를 앞둔 노 교수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인생은 밥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만일 그 교수님이요, 본인 수준에서 본인이 아는 언어로, 본인이 아는 세계관, 본인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 고스란히 토해냈다면 초등학교 1학년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들으려면 자기의 언어, 자기의 단어, 자기의 문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잘 가르치는 선생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대답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대답을 했다고 해서 그 대답을 한 교수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지식,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학문적 깊이, 그만한 인생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은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해서 그렇게 대답해 줬지만 더 깊이, 더 넓게 있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을 높다, 깊다, 넓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이상의 그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 이상의 곳에 계신 그분이 그분의 언어로,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문화관에서 그분의 말만 말해본다면 우리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단어를 쓰고 우리의 문화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의 단어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뿐이지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보다 더 넓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어떤 차원이잖아요. 그 어떤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와서 말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온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했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이런 결을 갖고 있다라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마리아가 내게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성경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변화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라 그러니까 암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정말 믿고 그것을 암송하고 선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자체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얻게 한 것이 그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읽고 내가 정말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리아가 내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실로 믿으면서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임신하고 그렇게 막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 보면 마리아가 내게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엘리사벳과 천사의 말을 들은 것들을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나눈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과 서로 나눕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게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를 마음속으로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나는 변하게 될 것이고요. 그 변한 모습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격려하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을 곰곰이 여겨보면 그 마리아가 또 다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가? 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엘리사벳과 대화를 나누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진 내가 하나님을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합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내가 능하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내 삶이 변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나사렛 땅에서 마리아가 천사 만나고 대화 나눈 장면 읽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대화 나눈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장면에 보면 마리아의 믿음이 점점점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을 그 과정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그 마리아가 내게 질문하는 소리를 들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하고 그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고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며 살아가는가? 그렇게 변한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가? 라고 나 자신에게 부름을 던지는 마리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기대하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요.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시는 장면 오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자꾸 둘러보고 반성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붙들며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곰곰이 읽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이렇게 반성해 보면 마리아의 믿음이 이렇게 막 발전하는 과정 중에 어떤 것이 내게는 걸릴 수 있습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의 결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어떤 분은 미싱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긴 한다고 하는데 내 자신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찬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리아의 믿음의 결을 곰곰이 읽어보면 그것이 다 내게 다 있으면 참 감사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미싱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는데요 또한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서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 믿음이 굳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된다면요, 이렇게 읽혀진다면 나의 믿음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제가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옵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고요, 다시 언젠간 예수님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입으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며 내가 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굳세지고 잠자던 믿음이 새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회가 되는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복된 삶이 된다고 합니다. 마리아가요 믿게 됐을 때 마리아의 삶이 복된 삶이 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 삶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나의 삶에 있어서 복된 삶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가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정말 진실한 말씀이라고 되면 내 안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있음을, 예수님의 말씀의 모습으로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온 것이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 그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오셔갖고요, 비천한 몸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그래요. 줄인 자를 채우셨다 그래요. 부족한 삶을 풍족한 삶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마리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내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요.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면 내가 바뀝니다. 예수 알지 못했던 내가 예수를 알게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게 돼요. 내가 바뀌어, 내 신분이 바뀌어, 그렇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마리아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깨닫고 우리는 노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복이다라고 마리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또 다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임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 하면 능력이 내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능력이 내게 임해서 이런 놀라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요, 어떤 그 능력이 또한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임할 때 은혜가 임하셨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할 때 능력이 임했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들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게 임할 때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게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나의 일터에, 나의 가정에, 내 교회에, 나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 은혜가 전해돼요. 그 능력이 전해돼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복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일터가 어떻게 하면 활력 있게 될까 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적 같은 것들이 나의 일터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들과의 관계,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옛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서 내 삶이 좀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복이 임했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란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일터에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기적 같은 일이, 주님의 복 내리심이 우리 일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오소크 교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츠버그 대학에서 연구할 때요, 소아마비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아마비 백신 연구하는 것에 참여합니다. 그가 이끄는 팀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불사주야 이렇게 막 일을 했는데 도무지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배낭을 꾸려서 이태리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이태리에 가면 아시스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휴양하게 됩니다. 거기에 13세기에 지어진 성당이 있는데 우연히 그 성당 안에 들어가서 성당 안에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놀랄만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걸 가지고 연구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당을 나와서 바로 배낭을 싸고 피츠버그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떠난 걸 거기서 이렇게 막 적었답니다. 그래서 메모한 걸 가지고 그냥 배낭 싸매고 바로 피츠버그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연구소에 가서요, 미친 듯이 연구를 합니다. 쥐 실험하고요, 원숭이 실험하고요, 원숭이도 실험하나요? 쥐 실험, 원숭이 실험, 인체 실험까지 연속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인체 실험할 때는 며칠 이제 죽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합니다. 대개 과학자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그걸 제약회사에
넘기게 마련인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 하는 과정 전체를 다 전 세계에 무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제약 회사가 전부 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됐다 합니다. 그 바람에 소아마비 백신이 아주 싸대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1도 안 되는 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 게 처음에 이 사람이 무료로 공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소아마비 환자를 거의 사라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캘리포니아 정부가요, 이 과학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당신 이름으로 된 연구소를 하나 지어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 생물학 연구소, 제가 보니까 UC 샌디에고 내에 있는 아직도 이제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요,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루이스 칸에게 이제 설계를 맡겨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났어. 그래서 이제 당신 이름으로 이 연구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부탁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크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연구실에서 쉬지 않고 일만 할 때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던 아이디어가 13세기에 지어진 성당에서 떠올랐다. 수도원 성당 천장이 높아서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내 연구소는 보통 연구소보다 훨씬 이게 천장이 높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연구소는 보통 연구소보다 훨씬 지붕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9년에 설립된 소크 생물학 연구소에 7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있고요, 지난 50년간 노벨 수상자가 12명 배출됐다고 합니다. 12발자국이란 책이 있어요. 정재승이라는 분이 썼네요. 현재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예요. 그 사람이 쓴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어이구 할렐루야,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연결시킬 때 나온대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내가 맨날 바라보던 모든 것에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때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좁은 공간에 있으면 집중력은 일어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안 나온다. 이 사람이 막 그걸 뇌과학자에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까지 잘 모르겠고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천장이 높거나 아니면 빵 트인 곳에 있을 때 서로 다른 것들이 연결되면서 이 뇌에서도 그런 작용이 일어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경 건축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천장이 얼마나 높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게 천장 좁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전혀 연결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다, 하늘에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른 어떤 분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라고요. 하늘과 땅은 전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연결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연결될 수 없는 것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와서요, 내가 변한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한대. 내가 변하면 내가 이전까지 보지 않던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이제까지 말하지 않던 것을 말하게 되고요, 내가 변하면 이제까지 말하지 않던 행동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임할 때 능력으로 임하신대요. 그 예수님이 임할 때 은혜로 내게 임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적혀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돼서 전혀 만날 수 없는 분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요, 우리가 전혀 감히 예배할 수 없는 그분을 예수님 보혈의 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거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은혜를 임하게 되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갔을 때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해서 새롭게 변한 것을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매주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터를 활력 있게 만드는 어떤 아이디어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새롭게 보여. 내가 있어서 이 세상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고, 내가 있어서 이 세상이 편하게 돼. 내가 새롭게 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행동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의 복이 전해지고요,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의 복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체험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믿고 고백합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했어. 그 예수님이 내게 은혜로 와. 그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복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나에 계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나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복된 삶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